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저자인 요한의 이름을 따라 요한복음이라 붙여졌고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5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죠.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성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된 인성이라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데 특별히 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조를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세 제자 중 한 명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잠시 언급이 되었으나 앞부분에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라든지 초반에는 잠시 지도자로 활동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한 3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후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 계시록 등 이런 주옥과 같은 성경들을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은 거의 AD 90년에서 95년경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이 내용이나 그 배경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높죠. 다른 사도는 이미 다 7, 80년대에 순교를 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런 성경들을 기록했고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주제는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인자이신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잠시 보시면 처음에 1장은 서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 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서 다 어떤 탄생이나 어떤 출신을 강조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표적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훨씬 더 표적이 많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이 딱 7개. 7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작게 기록되어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 있는 표적들은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오병이어의 기적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5개의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될 정도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겹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이 아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어보았을 것이고 거기에 기록된 내용 가능하면 제외하고 요한이 기록한 내용, 좀 특별한 내용들을 위주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이라든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장면, 그 다음에 눈먼 자를 치유하신 사건,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7가지 치유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5가지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난과 새 언약 공동체의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 13장부터 17장까지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거기서 고별 설교하신 내용 5장에 걸쳐서
이 최후의 만찬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18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결론 부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을 좀 리뷰를 해보면 1장은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설명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으로 설명한 그런 신학적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사건과 성령 청계 사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간의 사역에 나타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초기에도 이 사역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가운데서 나타난 말씀이죠. 중생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흥하게 되고 세례 요한은 쇠하게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사건, 예수님의 개인적인 전도 장면이죠. 유일하게 성경에 나타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 두 번째 표적이죠. 세 번째 표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 네 번째 표적이죠.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다섯 번째 표적이고. 그 다음에 7장에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예언을 하신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8장에서는 가늠한 죄인을 용서하신 사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맹인을 치유하면서 이거 설명을 쭉 해갑니다. 맹인 치유하신 사건이 9장에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맹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영적 맹인인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여섯 번째 표적이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성부와 하나이신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사로와 다시 살아나는 이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뭐 설교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자아선언, 이것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7가지 자아선언과 7가지 표적이다,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을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2장에 보면 향유를 베다니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가, 17장은 나중에 나오죠. 최후의 만찬 사건이랬죠. 그 자리에서 제일 먼저 발을 씻기신 겸손과 섬김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13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요. 뭐 사랑을 또 계명으로 준 내용도 13장, 14장에 나타납니다.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15장에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16장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결국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사는 기도가 나타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꼭 좀 읽어보고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본이 되기도 하죠. 18장에서는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19장에서는 불법 재판의 결과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20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나타나고요. 21장에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잘 아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또 요한에게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1차 독자로 삼고 이 요한복음은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을 때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보낸 메시지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 복음서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아까 목적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교훈하고 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에서 보내신 메시아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태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 현재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실현된 종말론이 강조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 우리 가운데 실제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좀 비유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통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한테 많이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어려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 더 어렵습니다. 처음 읽을 때는 오히려 누가복음과 같이 시간적 순서로 따라 쓰여졌고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이 읽기에 편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것처럼 사건을 주로 기록한 책도 읽기가 좋아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 안에 복음의 핵심이 너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서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이 마태복음, 이 복음서 처음부터 쭉 읽어갈 것을 권하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 내용이 정말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책이다. 다음 주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